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경청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계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마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죠? 오늘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또 TV 광고를 통해서라든가 또 몰에 가게 되면은 굉장하지요. 아주 엄청난 사인을 붙여놓고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1+1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저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buy one get one free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내 생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진짜 프리로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이 개척 당시에 영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부자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제 저 멋있는 정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그 인디안이 그 음식을 보고 참 제가 배가 고픈데 빵 한 조각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니까 자기는 분위기 좋은 데서 이렇게 먹는데 남노한 그 인디안이 그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남노하고 냄새나는 인디안이 왜 우리 분위기를 깨트리냐, 너 줄 거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목이 타고 힘들어하는 인디안이 그러면 빵은 고사하고 물 한 잔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너 같은 존재한테는, 천한 사람한테는 물 한 잔 줄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킥아웃 해버렸어요. 인디안이 슬픈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터덜거리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부자 영국 신사가 이제 뭐 사냥개를 데리고 뭐 말을 타고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사냥개도 잊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첩첩산 중에 이 영국 신사가 방향을 잃고 해까지 져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가 말까지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저 어떤 계곡에 누워져 있었는데 누가 봤겠습니까? 인디안이 봤을까? 인디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때는 이때다, 못 본 채 하고 갈까? 이러다가 그래도 이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텐트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면서 정신이 깨어지게 했습니다. 영국 신사가 눈을 가만히 떠가지고 보니까 살아있고 어떤 텐트 속에 들어있는데 자기를 돌봐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 집에서 빵 조각 좀 달라, 물 한 잔 달라, 그거를 냉정하게 거절당했던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방황도 하고 참 창피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인디안이 하는 말이 이거였대요.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그대로 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계곡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이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이치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 에코처럼 야 하면 야가 돌아오듯이 친절을 심으면 친절이 오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오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가 돌아온다라는 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이거는 또 무슨 꼭 이렇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적인 것에서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양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냥 당장 기브 앤 테이크, 당장 기부하면 테이크 할 수 있는 그런 오고 가는 현실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은, 오늘 당장 심었다고 해서 내일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를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봄에 심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거 상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한번 심었다고 해서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15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근데 당장 right now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벌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인이 왔다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금방 깨달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면은요, 한참 후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잘못했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냥 에이 뭐 괜찮겠지 하고서는 또 잘못한 일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장 심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15년 후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심었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심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로구나 라는 거, 우리는 머리로 깨닫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게 됩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애썼어도 있잖아요, 그죠?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비쳐야만 풍년이 들듯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심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기대를 하시고, 또 심지 않으신 분은 이번에 주님의 계절에 내가 어디에다가 참 선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송 준 것처럼 내가 어디다 심을 것인가, 이런 복된 마음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바스턴시에서 스토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큰 꿈이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필요로 한 물질이 없었어요. 어떻게 창업을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바튼시라는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꿈이 있는데 저에게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상당히 좀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2,000불만 빌려주시게 되면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큰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뭐 담보가 있나요? 무슨 그 사람의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이 바튼 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빌려주지 말아라, 포기를 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튼 씨가 그 젊은이의 꿈과 용기를 믿어줘서, 그래서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2,000불,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성큼 빌려줬어요. 그 돈을 받은 스트로스라는 사람은요, 진짜 열심히 그 창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 시대에 딱 좀 아이템이 맞아져 가지고 금방 돈을 벌게 되어졌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바튼 씨를 찾아가서 2,000불을 갚았습니다. 자, 그럼 다 이제 끝난 거지요. 그 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그렇게 부자였던 바튼 씨가 파산을 하게 되어졌고 엄청난 빚에 몰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스트로사라는 분이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로사 씨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얼마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당시 돈으로 7만 5천 불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 바튼 씨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7만 5천 불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재기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튼 씨가요, 아니 당신은 10년 전에 이미 나에게 빌려간 2,000불은 갚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7만 5천 불을 다시 이렇게 주겠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이 스토라스 씨가 하시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불은 제가 사장님으로부터 빌렸고 갚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잡비를 베푼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가지고 갈 짐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갚을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크레딧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도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00를 빌려주십시오. 빌려준 사람이 염치가 없는, 빌리러 간 사람이 염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빌려준 사람이 바보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뭐 아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500,000이라는 돈을 빌려줘? 바보 나올 겁니다. 또 나중에 내가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2 million, $10 million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오는 사람은 또 뭡니까? 이것도 바보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처음에 2,000불을 빌려준 사람, 나중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7만 5천 불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 그것도 빌려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강아지, 고양이 사랑합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거 보고 신문지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질 않았어요. 만들지는 않았어도 내 집에서 키우는 거라고 그 동물을 사랑하고 돌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저 고양이를, 저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자기 친아들을, 자기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1+1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광고 방식을 생각하면서 나 하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예수의 생명을 플러스를 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적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계를 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계를 둘 수가 없습니다. 벌써 그 한계를 두는 순간에는 나는 1+1이 아니라 내 생명 나 하나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류를 해보면 4가지 스타일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요, 저쪽에, 저 지구촌 말고 저 다른 데에서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배응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움을 받고 미움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빼앗겼으니 나도 빼앗는다 라고 하는 정확하게 1:1의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건 좋은 뜻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한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데 조금 부담이 있는 겁니다. 미움은 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빼앗겼지만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내가 뭐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한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황금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빼앗겼으니까 내가 반드시 도로 찾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맞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입니다. 미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반드시 나도 미워한다, 이거 가능한 일이지만 그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빼앗겼다 할지라도 내가 도로 빼앗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나를 미워한 사람을 나도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이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계절에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가끔 이 드라마를 보는데, 요즘 드라마 중에서 SBS에서 나오는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볼만합니다. 아주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대사가 아주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거대 병원에
병원장이 돌담병원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이 살아야 의사도 산다. 이 말은 병원에도 수많은 의료기구와 의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와야 의사도 월급도 주고 산다 라고 하면서 거대 병원의 병원장이 돌담병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푸시를 합니다. 왜 아무 환자나 받느냐, 돈도 못 내는 환자를 받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 병원이 운영이 되느냐. 역시 못 말려요 목사는. 그게야 교회도 영적인 병원이다.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낭만당터 김사부가 너 말 잘했다. 병원이 있어야 의사가 사냐? 너 환자가 살아야 의사가 사는 거다. 참 그 한마디에 제가 찡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도 돈이 없으면 페이멘트를 못하고 당장 교회도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이 있어야 교회도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환자가 살아야 의사도 살아. 야,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대사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 정말 몇십만 불 들여서 공부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공부 기간 너무너무 깁니다. 10년, 대학 생활만 10년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 스페셜 코스는 더 해야 됩니다. 야, 그런 상태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놓고, 능력이 없는 환자를 놓고 고쳐줄 것인가 말 것인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밖에 없고 아무나 다른 세컨 찬스가 없는 상태 속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어서 고쳐줄까 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쉽게 우리가 결단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한 홀로 자식을 키운 엄마가 의사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식을 살리려고 업고 5마일을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물론 돈은 없고 치료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의사가 이것을 살려줄까 말까 고민도 되고 자기도 빚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고쳐줬대요. 근데 그게 효과가 나가지고 그 애가 살아났대요. 의사도 잊어버리고 환자도 다 잊어버린 상태 속인데 훗날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된 로이드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이라는 사람이 그 재무장관 취임식에서 마침 그 의사가 뭐 알아서 초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자기가 고쳐줬던 그 어린아이였어요. 깜짝 놀랐대요. 야, 내가 그때 내가 그 마음을, 선한 마음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한 거였었어요. 그냥 그때 내가 그 마음을 안 가졌다고 한다면은 이 훌륭한 재상이 나와가지고 이 영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었을 텐데, 다행이었구나 혼자 생각했대요. 이거는 이 세상의 이야기지만 성경의 얘기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와서 뭐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구경 왔다가 억지로 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졌는데 그 몇 분 안 되는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구레네 시몬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그의 아들 루포가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루포에게 안부를 전해라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억지로 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억지로 오늘 잡혀가지고 오늘 되게 김밥 말았다 200명분을 말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당장 right now 축복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5년 후 10년 후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도 참 기쁜 마음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잡혀서 하는 것도, 체면으로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건 인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이야기도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문장을 깊이 묵상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향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는 정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나에게 정직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상관하는 사람은 나에게 정직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 똑같은 겁니다. 다정다감하게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기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신실하게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바라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나는 인내하지 못해도 상대방은 나를 받아주고 인내해주면서 참아주기를 바란다. 이게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뭐 인내했다, 성실했다, 뭐 사랑했다, 이렇게 정직했다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가 기껏 연구한 게 그겁니다. 비싼 공부해가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공부 안 해도요, 심리학과 뭐 대학교 디그리를 없어도요, 성경을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은 딱 그렇게 말하면 그래? 네가 먼저 해라. 끝이에요. 받고자 하느냐? 네가 먼저 줘라.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모든 대화 속에서 이번에도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연말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물이 목장원 식구들이 오고 갑니다. 누군 줬느니 안 받았느니. 말은 못해 또 치사한 인간이 될까봐. 그러나 속으로는 찡해. 나는 존재감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림자인가 보다. 그래가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 제가 미리 그럴까봐 지금 약을 치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이요, 먼저 줘라. 아멘입니까?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그래요. 인간에게서 받고 인간에게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 이거를 성경은 죄인들도 다 한다 그거야. 빌려받고 빌려받는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상대방을 사랑한다. 다 한다. 그건 누구나 다.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냐? 사랑받았는데 왜 사랑 왜 못 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그러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될 거다. 이야, 네가 안 받았어도 줬으면 도로 안 온 페이백이 안 된다고 섭섭하지 마라. 네가 줬으면은 하늘에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기브앤테이크로 끝나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서 이 주님의 계절에, 선물이 오고 가는 계절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을 텐데, 주는 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한다면은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엽서 한 장이라도 썬데이 스쿨 티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프리시에스를 하고 카드 한 장을 보내고 이런 마음들이 오고 갈 때 이것은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비를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다. 먼저 용서를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다. 먼저 은혜를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여러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라고 딱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인생이 잘못 꼬인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할 때 그게 감사해요. 아무도 몰라줬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네요. 그게 확 밀려주면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옵니까? 계속 하십시오. 저는 1대1 1+1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1 플러스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헌신과 억지로 봉사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절이지만 또한 세상에서는 또 선물이 오고 가는